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니에미야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모두 성도의 길을 갑시다. 성도의 길을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길을 갑시다. 이 성도가 성도의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것으로 가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성도의 길로 가고 있는가 수시로 점검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말을 넉넉하게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점검하고 계십니다. 점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성령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들이요 엉뚱한 길로 가면 엄마 아빠의 마음은 늘 조마조마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를 성도되게 하신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해 주야만이 예수 앞에 나오도록 되어 있다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을 사도 바울 선생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이건 주인을 바꾸는 거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내가 지금까지 주인으로 삼았던 것을 다 버리고 앞으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이것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 거예요. 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셔야만 된다라고 했어요. 그 첫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고백.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죄 가운데서 우리가 꺼내야 따로 있게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따로 있게 했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것을 건너뛰려는 자들이 이를 건너뛰려는 자들의 마음이 그 중심에 있다면, 그러니까 다시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고 이것을 건너뛰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건너뛰려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생각, 옛 생각을 마음판에서 사라지게 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년도 아니고 40년이나 걸렸어요. 40년이나 걸렸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여자가 시집살이 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소경으로 3년을 살아야만이 온전히 시집 식구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소경 3년으로 사는 동안에 온갖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행동 잘못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시집 식구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냐? 이렇게.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냐? 이거는요 습관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도 말대꾸하지 말고 벙어리로 3년 살아라. 그 다음에 귀머거리로 3년 살아라. 봤어도 보지 못한 것처럼 소경으로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10년 가까이, 그러니까 9년 동안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소경으로 3년을 살아야만이 겨우 시집 식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로 주신 영생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습관을 길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남자가 성인이 되어 군대를 가게 되면요 곧바로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군대에 들어가서 곧바로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요, 훈련소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군인의 삶을 익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받는 동안에는요 온전한 군인이 아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훈련병이라고 그래. 군인이란 말도 안 해. 훈련병. 계급장도 없습니다. 마치 흙더미 속에서 튕기는 개구쟁이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 그러느냐, 막 엎드려 쏴, 서서 쏴, 둥그러고 막 이 철조망 통과하는 거, 이거는 보면 완전히 개구쟁이 같아요. 실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웁니다. 전쟁터에서 곧바로 병사로서, 그냥 군인으로서 싸움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련 훈련이요, 이것 때문에 훈련병이라고 그래요. 군인이라고도 안 해요. 훈련이 끝나면 드디어 계급장, 비록 최하위 계급장이지만 계급장을 달고 부대 배치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군 생활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는 같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에게 주는 이름이요. 아브라함은 옛날 이름입니다. 신병 교육대에서 부름받고 훈련받기 위한 이름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어.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이라고 안 하고 아브라함아 불러내셨어. 이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친히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곧바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길들이려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인간의 방법으로도 도저히 다시 개조될 수 없는 나이요, 75세라는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 무엇 하나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75년이라는 세월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세월입니다. 이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면밀하게 살피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곧바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생이라고 불러주긴 불러줘요. 학생이, 초등학생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년의 과정을 마쳤을 때에 초등 과정을 마쳤으므로 졸업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이 주어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의 과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70명의 제자들로 하여금 충분한 권세를 부어주시면서 현장 실습까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곧바로 복음조선에 내보내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뿔뿔이 흩어져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사명감을 불어넣어 주셨음에도 곧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이루는 것은요, 우리들 힘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은 곧바로 그것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아라.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의 말씀인데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187페이지 4절로 5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뭐라고 써요? 내게서 들은 바, 내가 그동안에 너희에게 잘 말하지 않았느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쉽게 행동하지 말아라. 경고망동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기다리며 간구하는 제자들에게 그 능력, 그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같은 페이지에 또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같은 페이지에 있어요.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인데 나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시키면 뭐냐? 먼저 내 마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믿음으로 가득 채우면 그 다음에 내 가족들에게도 채워지고 더 나아가서 이웃,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에 여러분은 마음속에 100%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빈 공간에 뭐가 들어옵니까?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과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다시 파고 들어온다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권능으로 신앙생활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끔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그 사람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랬는데, 근데요 왜 그렇게 됐을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흩어진다 얘기요. 절대로 흩어지지 말아야 돼. 이 권능이 식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도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들이 심장박동이 일정한 속도로 진행될 때에 건강한 몸을 유지한 것처럼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지금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요. 이것은요 기도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 아니고 우리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 몸이 호흡이 중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시간이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말하자면 이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소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뇌까지 올라가서 시간이 지나면 뇌가 멈춰버려요. 이것을 뭐라 보니까 뇌사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뇌사 상태.
그러니까 끊임없이 똑같은 속도로 이 산소가 공급되고 피가 공급돼야만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이것이 중단된다든지 시간이 지나버리면 뇌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은 숨을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거짓말이야. 할 수가 없어요. 왜? 호흡이 중단되니까. 심장 박동이 일정하지 않으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의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니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으로만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니까. 이 성령으로만이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과 바른 말과 바른 행동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성도의 삶을 유지하는 데 절대로 필요한 능력이 성령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 기도로만 가능해요. 기도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사람을 고치실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한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늘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왜 기도하셨을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보여주려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려고.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구할 것은 주여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성령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주여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지고 입혀지는 사람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야막 성도들에게 설교합니다. 얼마나 강하게 몰아붙였는지 막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저 성경으로 신약성경 205페이지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지금 하는 내용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늘 성령님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가볍고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꼭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아무리 쉽다 해도 그것이 하는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우리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뭘 하려고 그럽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나타내시면서 그 다음에 2차 행동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예수님께 기름 붓듯 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은요, 백전백승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을 쭉 열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열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백전백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성도요. 이와 같은 사람이 성도요. 성도가 성도의 권능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 성령님을 매 순간순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자에게 나타난 증거가 곧 표적과 이적과 표적입니다. 나에게는 왜 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래.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 여정에 마치 유명 회사의 상품 라벨을 도용하듯이 이용하면 금방 들통나고 망신도 당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6절에 보면은 마술하는 어떤, 이게 마술입니다. 마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기교를 부리는 마술.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건 자기 믿음으로 명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잘 들어보십시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도 없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벗은 몸으로,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홀라당 벗겼어. 홀라당 벗김을 당하였어. 이 마귀가 이게 어디 와서 사기치려고 그래. 믿음도 없으면서. 너 성도도 아니잖아. 네가 성도냐? 성도도 아니면서 왜 성도인 척 하느냐? 네가 예수 믿지 않잖아. 어제 예수 믿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척 하면서 나를 내가 가지고 놀려고 그래? 이 악귀 들린 자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영적인 존재에서요, 악귀는 예수님 앞에 꼼짝하지 못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사기치려고 하는 자는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야? 어디 내 앞에서 너보다 한술 위한 애가 왜 나를 속이려고 그래?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어.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제사장 아들이 그랬다니까. 제사장 아들. 이게 중요해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나에게도 아버지에게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악귀 들린 자에게 덤벼들었다가 아주 망신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것으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자신의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누구의 도움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 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여기서 부를 때 목사가 아무개 성도님하고 부르지만은 성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이 말씀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몇 %나 되겠느냐 이 말씀과 똑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닷물은요 0.03%라고 그랬나요? 3%도 아니요. 그렇게 조금 섞여 있는 소금 때문에 바다가 안 썩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자기 조카 롯이 있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시렵니까? 그 땅에는 내 조카가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50명만 있어도, 의인 50명만 있어도, 이 말은 성도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그래, 안 멸하지 않겠다. 이게 성도다운 성도가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을 시킨다. 근데 가만히 기도를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 갖고 자꾸 줄입니다. 45명, 40명, 30명 계속 줄이다가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랬냐? 그래,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10명이 없어서 멸망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자꾸 이 사람이 저 사람이 형제가 남편이 아내가 아들이 자식이 꽃 이긴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까? 흔들린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그랬어. 두 마음을 품는 자. 두 마음을 품는 자는 구해도 얻지는 못한다. 흔들리는 것에 어떻게 흔들리는 것에 우리는 얽매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따가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미리 여러분에게 귀띔해 드립니다. 금년대에 105세 된 김형석 교수, 1920년생이요. 근데 105살이요. 그분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 영접해가지고 지금까지 예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105살이에요. 105살. 초등학교 때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의사하고 아버지하고 하는 대화를 들었어요. 근데 문을 꼭 닫고 의사하고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데 문이 빼꼼히 열려진 상태에서 의사가 아버지와 하는 얘기를 이 김영석 교수가 들은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뭐라고 그러느냐? 아버지, 저 아들 뭐 공부해라 하지 말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음대로 그냥 살게 하세요. 얼마 못 가서 죽어요. 죽을 날이 지금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식한테 자꾸 뭘 강요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못 들은 척하고 자기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큰아들인데 듣는 순간 나는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싶은데 나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다가 아버지 뒤에 자전거 타고 뒤에 아버지 꼭 붙들고 가면서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엄마도 기도하고, 엄마도 교회를 다녔나 봐.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엄마는 뭐라고 기도했느냐? 우리 아들 20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20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옛날에는요, 20살이면 장가하고 시집가고 그럴 나이요. 그러니까 장가가서 자손 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 소리나 마찬가지야. 그러는데 그 양반이 105살, 105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5살까지 사시는 이 교수께서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언제라고 그랬느냐? 65세부터 70살, 70 몇 살까지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김영석 교수가 말하는 황금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황금기에 지금 105살인데 지금도 책을 쓰고 계세요. 지금도 책을 쓰고 계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강원도 양구에 있는 고등학교 가서 지금 또 강의해야 된대요. 이따가 더 세밀한 얘기는 이따가 할게. 지금 여러분에게 기뜸만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김영석 교수를 고치셔서 105살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근데 지금도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몰라. 지금도 얼굴 색깔이 아주 그냥 붉고족족해요. 젊은 사람들 못지 않아요. 아나운서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귀가 어두워가지고 또 먹고 오지 않아요. 아나운서 조용조용히 했는데 이거 다 들어. 다 듣고 있어. 저는 김영석 교수를 생각하면서 누가 떠올랐느냐? 누가 떠올랐을까요? 이번에는 상은 안 주지만 이거 맞히는 사람한테 학생이 맞히면 내가 이따 5,000원 줄게요. 지난번에 어른이 필요한 거 줬더니 상 받고 나서 나는 상 퀴즈를 맞춰도 나한테는 필요 없는 거 맞춘대요. 어디? 누구일까요? 예? 양정희 집사님은 양정세 권사님이 맞췄으니까 상은 안 줘. 이건 권사님이 돼갖고 모르면 안 되니까. 맞지? 105살까지 사시는 이 김영석 교수를 보면서 모세가 떠올랐습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살면서 뭐라 그러냐? 성경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도 안 해. 120살까지 살면서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총명이 어두워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늘 내가 여러분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 부름 받을 때까지 신앙의 마라톤을 완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린 자가 악귀가 지금 사기친 사람한테 지금 사기치지 말라고 하면서 망신을 준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믿음이 없는 존재가 지금 이 악귀를 잘못 건드린 거예요.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만족을 취한 악귀. 이 악귀가 거짓 성도인 것을, 거짓 선자인 것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처신하는 것. 가짜 성도를 귀신이 더 잘 알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핸드폰의 충전량이 100% 채워진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이 100%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이와 같은 성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를 분출할 수밖에 없어.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감이 넘치는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그러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까지 했어요. 이는 신앙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담대함입니다. 수많은 백성들 앞에 선 여호수아가 자신 있게 선포하면서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4절로 15절에서 보게 되면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를 앞에 두고 태양이 저물면 안 되니까, 닭이 다리 기울이지만 안 되니까, 마치 다이나마이트의 폭발 직전에 다급한 말을 쏟아냅니다. 이건 뭐냐? 이 믿음이요. 이 믿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믿음. 건들기만 하면 팡 터지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10장 12절로 14절까지 기록되는데, 이것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334페이지. 334페이지.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서서 서톡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확고부동한 믿음, 임전 무태의 담대한 믿음은 기적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공급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합독한 10장 12절로 14절까지 내용 중에 14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감춰 놓으신 비밀을 꺼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요? 성도가.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은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나오는 것을 대하여 주저주저하지 말라는 얘기요. 너 죄인인 거 알아. 그러나 나오라니까, 나와 함께 이야기 좀 하자니까.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에 대하여 너희 자신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 여호와가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밝혀진 내용은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라는 땅, 이 말은요 원주민들 7족속 31왕이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땅입니다. 본문에 전쟁을 주도적으로 치러본 경험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믿음도 없는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 너희에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라. 그리하면은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을 뒤덮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들이 감히 언감생신 어떻게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도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신 것은, 오늘날 감히 우리를 성도로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 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 되게 하시려고,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여 성도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려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는데 40년의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들을 성도 되게 하는 데는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셨지만은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안 되니까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써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성도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직분은요, 항상 예수님의 피에 흠뻑 젖어 있는 신분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예수의 피를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서 예수의 피가 항상 우리에게서 넘치도록 해야만 돼요. 예수의 피의 향기가. 그래야만이 악한 세력들이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 느헤미야서, 우리 본문 참 본문으로 삼았던 느헤미야서 9장 7절로 10절 말씀인데 10절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느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 방법으로 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를 성도 되게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성도가 제대로 성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성도의 향기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헛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프랭카드가 크게 붙어 있어. 졸리면 제발 쉬어가세요. 졸리면 제발 쉬어가세요. 여러분, 성도가 되려면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성도에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운 겁니다. 졸리면 쉬어가세요. 근데 쉬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만 됩니다. 벗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는 이따 성경 공부 시간에 김영석 교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김영석 교수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렇게 살았어. 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 105살인데 아직도 일감이 잔뜩 쌓여있고. 참 대단해요. 오늘 우리는 끝부분에 있는 말씀,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하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두리뭉실이 아니라 나를 성도 되게 하셨사오니 주여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른 뒤에 기도합니다.